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날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한 에벤 에셀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사는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악을 이겨내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기며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드립니다. 나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나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쪽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모두 뽑힌 채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가장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자 기세등등해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인 다곤이 삼손을 사로잡게 해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삼손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 마치 원숭이처럼 제주를 부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가 이러한 꼴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지금 삼손이 겪고 있는 이 수치와 절망은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두려워한 나머지 대충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지냈으며 스스로 블레셋의 종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더욱 참담한 것은 그러는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삼손이 사사가 되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 시대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억압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실인이요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사의 직무와 나실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자를 탐하는 정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결국 두 눈이 다 뽑히고 난 후에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눈은 잃었지만 영적인 시력을 회복했던 것이죠.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말씀을 보면은 삼손도 당당히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욕에 사로잡혀 나실인 신분을 망각하고 개인의 분노 때문에 싸움을 일삼았던 삼손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삼손이 보여준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삼손이 살면서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삼손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 힘은 삼손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방황하고 분노했던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부족한 점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삼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갈등하고 고뇌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과 잣대로 본다면 신앙이 더 좋은 사람, 신앙이 부족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봐야 50보, 100보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모두가 연약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빌면은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부모는 용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마치 두 눈을 다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5만 가지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온 힘과 마음을 다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쩌면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사랑한 여자에게 버림받고 완전히 망가진 신세였지만은 어느새 삼손의 힘의 비밀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삼손은 비록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삼손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준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삼손처럼 세상 정력에 사로잡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달라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웃과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말과 행동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실 집사님, 이복식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더 처치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계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